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인데 부자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노인이 노예 시장에 가서 이렇게 노예들을 지켜보다가 아주 젊은 아주 준수하게 생긴 노예를 얼마의 값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였던 이 아들을 양자를 그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는 그렇게 아들로 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 읽었던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사탄의 노예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사셔서 저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오늘 9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인품이 바르고 또 바다와 같이 마음이 넓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품격이 있고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 늘 온유하고 근엄하고 뭐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참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기에는 틀렸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성화. 한자어로 말하면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를 씁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도록 성충으로 나아가듯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우리가 죽을 때에 끝납니다. 그걸 가리켜서 완전 성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있게 될 영화로운 몸으로 되는 것.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애벌레는 나뭇잎파리를 먹으면서 성충으로 변화되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기 사모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사모하라는 뜻은요, 점잖게 사모하라, 전잖게 받아들이라 이러한 뜻이 아니고 강렬하게 열망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강렬하게 열망하라. 여러분 요즘 우리 연예인들 중에 BTS라고 아시죠? 그 BTS 한번 뜨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씀은 그렇게 열망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갓난 아기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기가 젖을 안 먹고 배가 고프면은요 막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자지러지게 울어요. 그래서 처음 아기를 기른 사람은 얘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요. 정말 이러다가 목이 다 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강렬하게 울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은요, 그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열망하라 이러한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1절에서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반대로 불량식품도 있다는 거예요. 불량식품. 1절 말씀에 보시면 신령하지 않는 것인데 악독, 독한 악독이에요. 그 다음에 기만은 속임수이고요.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 해롭다는 겁니다. 이건 불량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갈망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도 선하고 인자하신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우리 모두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령한 젖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때로는 이 큐티 책을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 매일 새벽 유튜브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그 유튜브에 녹화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강렬하게 열망하면서 못 먹으면 배가 고파서 허덕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맛을 알아야 돼. 맛을. 오늘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어야지만이 강렬하게 사모할 텐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찾고 강렬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거룩해지느냐?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돌이요? 산돌.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도 이어서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돌로 표현하시고요. 보배로운 산돌로. 7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집을 돌로 짓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돌을 모읍니다. 이 자재인 건축 자재인 돌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집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 머릿돌은 그 위에 건물을 지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아무 돌로 쓸 수는 없습니다. 반듯하고 든든하고 가장 중요하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머릿돌은 고르고 고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돌 중에서 머릿돌이 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사올 정도로 이 머릿돌은 아주 중요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머릿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머릿돌은요, 사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돌인데 하나님이 그 버려진 돌인 예수님을 머릿돌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인 건물을 세우는데 이 예수님은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머릿돌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의 성전에 시온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머릿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산돌이라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돌이 아니고 산돌이래요. 영어로 말하면 리빙스톤이에요. 여러분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리빙스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산돌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돌이 살아있습니까? 돌은 다 죽은 돌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돌입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산돌인 이유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산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돌이 되신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머릿돌이 아니고 산돌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그냥 산돌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이 산돌이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고 그 위에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쌓아지게 되는데 이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 모두도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산돌이 아니라 우리도 산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돌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덩달아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세워진 우리 교회는 다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들이 그 위에 쌓아져 있는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산돌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있는 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돌로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쓰임받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지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거룩한 제사장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독과 기만과 속임이 가득합니다.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로 서로 경쟁하며 물어뜯으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의 시대와 이 시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처럼 또 이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딪히는 돌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걸리는 돌입니다. 성공과 내 쾌락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교회의 머릿돌과 같은 아주 소중한 돌이고요. 이 머릿돌 위에 함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생명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어디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길밖에는 없습니다. 몸에 더러운 때가 있으면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면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예수님 품밖에 없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복잡하고 혼란하고 무서운 세상 속에서 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야만 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거룩해야 되겠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져야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하고 거룩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비결 2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하게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더 나아갑시다. 사탄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온갖 쾌락과 유혹으로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계속 장기가 되면서 사탄은 틈을 타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해서 어린아이가 자지러지도록 우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맛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오직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쁘게 들어 사용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룩한 제사장된 교회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양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고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산돌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이 이 코로나를 틈타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 모든 방해를 뛰어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